바벨론, 이 바벨론만큼 그토록 찬란하고 위대하였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사라져버린 그런 제국이 또 있을까요? 19세기 말 독일의 고고학자가 흙더미 속에서 이슈타르 문을 파내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은 모두 다 과장됐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전설로만 내려오던 공중정원이나 이 모든 것들도 그저 전설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해보니 그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란한 푸른색 벽돌, 그리고 그 위에 사자 모양을 생겨진 부조, 그리고 이중으로 된 성벽은 어찌나 두터운지 그 위를 전차가 달려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멸망해 가던 그런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신의 도시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 1, 2, 3위 중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나라는, 이 거대한 제국은 어느 순간에 거대한 모래바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더라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를 보내서 그 땅을 비게 한다고 하셨더니 정말로 무섭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수천 년 동안 흙더미에 묻혀서 사람들은 그 영광이 실제로 존재한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이 텅 빈 금잔, 그것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든 금잔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향한 평가입니다. 바벨론은 참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잔이라 부르실 정도였죠. 그리고 또한 13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재물이 너무 많다, 재물이 많은 자요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자랑 중에 제 넘버원이 바로 뭐냐? 재물이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오직 돈이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던 바벨론의 재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재물이 많은 너희들이라고 했던 그 재물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역사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완전히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이 바벨론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전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그런 부와 훨씬 더 화려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7절에서 잠깐 봤던 이 바벨론의 금잔,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 모르지만 우리도 붙들고 있는 그런 금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금잔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넉넉한 통장의 잔고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피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생하고 얻은 이 화려한 금잔도 오늘 방금 전에 봤던 13절 말씀처럼 그 화려한 재물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이 화려함이 끝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가는,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책망하시며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냉혹하게 평가하시며 내가 타국인을 보내서 너네들을 키질할 거라고 합니다. 키질이 무엇인가?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공중으로 던지고 떨어질 때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 이것을 키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농사를 안 져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영상을 살펴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키질을 하기 전에 곡식을 쌓아두면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쭉정이가 껍질이 더 두꺼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좀 더 두꺼워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모든 실체가 드러납니까? 이 농부가 이 곡식을 들고 공중에 던지기 시작했을 때 생명의 무게가 있는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나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작은 알곡에 비유하기엔 너무나 크잖아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진 것처럼 무거워 보이는 이러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눈에는 들었을 때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겨와 같다는 겁니다. 축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나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에는 분명히 무거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무겁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단어도 그렇잖아요. 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질을 더 누리고 저축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쌓아 올리고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좀 묵직해 보이는 그러한 명함과 그러한 직책과 그런 삶을 살지라도 바람이 불면 날아간 겨처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 이 죄의 속성은 바로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 가벼운 이유는 이 죄 자체가 부패 아닙니까? 부패입니다. 결국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패의 특징이 뭡니까?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는 무엇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게 하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51장 18절에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 이 헛된 것이라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수증기, 입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게가 제로인 거예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무게는 빵이에요. 빵. 제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죄의 값,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 죄는 정반대입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겉모습은 금잔처럼 화려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비어버린, 심지어는 비인 것뿐만 아니라 독이 가득해버린 그런 금잔처럼 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C.S. 루이스는 또 다른 이미지를 써서 했는데, 마치 죄를 지은 자들은 유령 같다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실체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쌓아가고
스펙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나 이름의 명함들을 무겁게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바람을 부르시면요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갈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아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묶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15절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흩불리고 날아가고 겨와갖고 쭉정이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우셨는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이미지죠. 여기서 이 세우셨다는 이 단어, 이 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건물을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다,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다는 그런 의미의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헤벨, 수증기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붙들려고 해도 붙들어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게 이게 이 세상의 가치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지혜로 이 땅에 고정, 훈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견고한 기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십니다. 태풍이 막 불어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바람 불고 태풍 불 때 지푸라기 붙들 자는 없습니다. 땅에 깊게 기둥을 받은 그 기둥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키질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다 공중에 던져버리셨을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고정돼서 날아가지 않을 방법은 뭐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견고하게 뿌리 박힌 그 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몸무게가 나고 등치가 있어서 웬만큼 바람 불어서 나는 안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냥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마음을 살펴봤을 때 얼마나 부패하고 부끄러운 적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바람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그러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될 때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거기에 고정된 것에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실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사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51장 15절을 비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평행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51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지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세우신 그 지혜, 세상을 세운 그 지혜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고정시켰는데 그냥 고정시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고정되심으로써 죄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증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잔처럼, 금으로 만든 잔처럼 화려한 것에 속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내 몸을 꽁꽁 묶고 달라붙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베델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베델이 아니고 이 바벨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한 날에 결코 날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저야말로 진짜 이 10년 동안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 각오하고 나온 게 감정을 흔들리지 말자. 10년 동안 베델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살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2월 말로 베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제가 있던 그 동부로 가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모습을 사진으로도 보고 보니까 진짜 철없는 아이였더라고요. 이 30대 초반에 열정은 있지만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로 헤벨과 같이 수증기를 붙들던 그런 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 쭉정이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베델 교회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존경하는 사랑하는 김한효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너무나 사랑 많으신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밑에서 제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저는 날아가 버릴 존재지만 그 거룩한 무게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바울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누가 공동체 라고 나오죠. 또 우리 사랑 목장, 충성 목장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셨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 꼭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꽁꽁 묶으십시오. 우리는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광의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고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태우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른 지푸라기 같은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푸라기 같은 이 죄인이 거룩한 그 불이신 하나님께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도 남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냥 우리 몸을 꽁꽁 묶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딜레마이고 이 딜레마 때문에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3절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3절을 보면 활을 당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깊게 묵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번역이 어렵고 많은 이들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깊게 묵상하고 가는데 루든붐이라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활을 당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활을 당기는 자가 역사에 있는 그런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 활을 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전투의 갑옷을 입고 이 활을 들고 저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지금 활 시위를 당기고 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아니 죄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활시를 당기고 정조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절에 나왔듯이 진멸, 모든 것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화살을 반드시 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우리 죄인들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수천만 개의 화살을 정조준해서 그 활시위를 달리면 불화살 같은 것들이 달려와서 떨어져서 우리 모두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활,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이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활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지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둥그렇게 이뻐 보이지만 사실 그 모습을 보면 활과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그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활은, 화살의 시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활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물로 심판을 했지만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게 이 무지개 아닙니까? 즉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쏴서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있었지만 다시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활시위를 누구를 향해 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 쏘시겠다고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주신 것이지요. 이 약속의 화살이 실제로 발사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심판의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것이죠. 하늘을 향해 겨누어졌던 그 거대한 진노의 화살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정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정확하게 조준이 되었고 발사가 되어서 꽂혔습니다. 원래는 죄인이고 원래는 바벨론 같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향해 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푸라기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타지 않는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졌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지 않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화살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단순히 이민을 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러 작정한 바벨론의 이 가치관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이 제약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금잔을 붙들지 말고 허망한 수증기 같은 것을 붙들지 말고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도망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요, 바벨론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나의 터전이 됐고 내 모든 것이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이 한 교회가 지금 교단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자들을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한 거예요. 탈퇴하기로 하니까 교단에서는 그런 모든 거 다 놔두고 가라. 그래서 그 교회는 눈물로 지은 예배당과 재산과 심지어 교회 이름까지도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요,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에 야외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에 감명이 됐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버리고 나온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진 것이죠. 세상의 눈, 바벨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버린 망한 것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알곡을 지켜내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꽁꽁 붙들어 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 달부터 방금 말씀드린 이 광야로 나간 그 교회에 제가 부임 예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정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갔다 가면 갔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눈물까지 흘렸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온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오는 때가 있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전히 같습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동부에 가서 눈보라 맞으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시온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서 뜨거운 바람을 가르시고 시온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정말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 베델에 딱 들러붙어 있으면, 접착제처럼 우리를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의 10절처럼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안에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고백하며 만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며 서로 간증하면서 기쁨으로 얼싸안고 서로 축복하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베델에 머물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계시고 그 영광에 꼭 붙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